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닌데. 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간미가 너무 넘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갑자기 또 호세아냐? 이럴 수 있죠. 왜 그렇죠? 우리 큐티 말씀에 따라서 가족주일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들어가면서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이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소선지서 12권의 책 중에 11권을 했어요. 말라기만 못했고 11권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이제 우리 소선지서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소선지서를 설교했더니 성도들이 떠나더라.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이제 왜 말씀을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왜 떠날까? 이랬는데 그거를 제가 해보니까 떠나겠더라고. 제가 그 말씀을 막 설교하면서 왜냐하면 그 흥분하는 포인트가 막 책망하고 막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이 선지자의 그 어떤 있잖아요. 하나님의 화와 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이 이 선지자들의 입술에 다 배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목사가 설교하려다 보니 그 분위기와 그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호세아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호세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그 좀 하나님의 양면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책이죠. 그러니까는 호세아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헷갈리는 책. 이게 사랑을 말하는 거야? 심판을 말하는 거야? 정말 헷갈리게 하는 책이다.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다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어투도 그렇고 자꾸 그런 표현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뭐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망설이고 계시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에 대한 그 심판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어투와 대조와 문법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여러분 풍요로움은 신앙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정답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근데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신앙적인 표현은 뭐냐면 신앙이 나빠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신앙들은 유럽에서 신앙들은 어떠했을까?
신앙이 이제 막 곤두박질 치게 되는 이성주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런 신앙적인 양태로 변질되면서 상당히 신앙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 삼시세끼 밥만 먹을 수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때의 신앙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라고 하면서 뭘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는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헌금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물질이어야지 내가 주머니에서 딱 꺼내서 내가 얼마 딱 헌금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나는 하나님께 되돌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오늘날 보면 철저함보다 뭐가 더 강해졌어요? 융통성이죠. 이 융통성은 무엇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냐면 타협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했던 것이 결국은 뭐냐면 다 안방을 내주듯이 이제는 건넌방 내줬다가 이제는 안방까지 내주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고 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행동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신앙에 좋은 것이 아니지만 적당함 속에는 적당히 해야 한다라는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 여기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요소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BC 8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흥왕하던 시대예요. 가장 번성하던 시대, 가장 이 풍성하게 누리던 시대. 이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거든요. 바로 그때는 이 무역도 그렇고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충성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풍성함은 말이죠. 그 풍성함이 뭐가 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들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풍성함,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풍성함,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풍성함은 결국 뭐가 될까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성경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역사가 그렇게 비춰주고 있더라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래도 풍성한 게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게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왜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을까?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들은 마치 이런 호떡을 구웠는데 한쪽은 다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은 밀가루. 여러분 어때요? 이거 정말 이중적이죠.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표현해준 아주 적당한,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음란을 생각하고 너희들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너희들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고 그 부정한 냄새를 피우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실까? 이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는 것이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야 하는데 얼굴이 향하지가 않아. 왜? 그들이 피우는 냄새가 부정하고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이 그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백성들은 모를까요? 왜 모를까? 이거죠. 지금 이게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런데 모르는데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까지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냐면 제사장 때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모를까?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종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모른다는 것.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뭔가 하다 보면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그 심각성,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왜 모르냐? 왜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호세아와 고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누구와 누구?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하나님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최고의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나타난 사랑과 전쟁이다. 사랑과 전쟁 아시죠? 반응이 없어서 다들 모르시는 줄 알고. 이 사랑과 전쟁이다. 그 지식은 그 자녀는 셋이 있었죠. 이스라엘, 그다음에 로로하마, 로함미, 이렇게 세 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제외하고 로가 붙어 있잖아요. 로로함마 그리고 로함미. 이 로로함마는 무슨 뜻이냐면 긍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로가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래서 긍휼이 없다. 그 다음에 암미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로가 붙으니까 뭐예요?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이 표현이 앞에 붙어있는 로가 붙어있는 자녀들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를 제외하고 그 부정한 자식이 누가 아버지인조차는 모르는데 정확하지도 않은데 고멜은 그런 상황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해 집을 나갔다가 몸을 팔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고멜이 이스라엘, 그런 고멜이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 고멜하면 우리가 막 욕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아무개 같은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러면 뭐가 좀 뜨끔해지죠. 그러니까 그 고멜과 같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충격적이죠. 우리가 고멜은 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욕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우리도 비슷해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불린녀를 호세아에게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할 정도로 바로 이렇게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그 지경이 된 것은 뭐 때문이냐? 자,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저렇게 된 것이다. 자,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뭐 했다? 내게 범죄했다. 그 다음에 4장 10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를 사랑하고 딴 데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4장 14절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들이 지금 망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5장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해 얼굴을 하나님께서 돌리셨다. 자, 그러나 호세아 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탐욕적으로 살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셨죠. 자, 고난을 받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향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헷갈리는 책이다. 그렇죠? 뭐가 헷갈리냐?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에 희망을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건데, 여기에는 희망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희망적인 모습으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가 깨우쳐지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에게 반지를 준비해 놓고 그의 옷을 준비해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달려내려가서 환영 인사를 해주고 또한 잔치를 베풀죠. 이제 너와 내가 화해했다. 괜찮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다 탕진하고서야 누구를 기억했어요? 아버지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 탕진을 하고서야 누구를 기억했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주의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네가 나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는 마음인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호세아에서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가 시편의 말씀대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쪽을 향하고 바라보도록 만드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는? 이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1절부터 들어가는데요. 제가 좀 전까지 설명한 데가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5장까지 이야기. 근데 5장까지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는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호소를 하느냐? 1절, 2절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호소는 뭐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누구에게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이죠. 하나님을 향하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서는데 어디로 돌아서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100% 다 무슨 표현이에요?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실 것을 믿으면서 돌아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반전. 너희들이 그가 찢으셨으나 뭐한다? 싸매준다. 이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자가 이 맹수 사자가 사람을 탁 물어서 이빨로 찢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찢었어. 근데 찢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찢은 상처를 회복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고요. 자, 두 번째 반전. 우리를 치셨으나 아물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치심으로 인해서 상처가 깊어지죠. 살이 썩어가고 있어. 그 썩어가고 있는 살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자,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째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자, 사자에 물어 뜯겼는데 심지어는 이제 죽기까지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 세운다.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유일하게 표현해 주는 유일한 구절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관한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여기 하나, 구약에 여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초대할 만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영원한 즐거움에 초대할 만큼 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자 호소를 듣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돌아오면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그럼 찢지 마시지. 그러면 상처를 주지 마시지. 그러면 죽이지 마시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적인 행위죠. 잘못한 자에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잘못한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싸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제가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잘못했을 때, 어머니한테 맞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을까? 난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책망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용서만 구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혼까지 가는 부부들 중에서 그 상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 저 상대가 나에게 진심 어린 뭐만 하면, 진심 어린 사과만 하면 난 다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데 라는 거죠. 진심 어린 사과.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과가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심 어린 사과는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여러분, 그걸 모르면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정함이 없이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한다?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호소는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선자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회복해야 한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지식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닫고 아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자꾸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 이것을 가리켜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객관적인 지식. 그런데 객관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 뭐냐면 하나님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이걸 주관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알려줬는데 액면 그들이 지식이 되지 못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제자들은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하신 것을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믿지 못해? 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되지 못했느냐? 그것을 믿지 못했다. 주관적인 지식이 되지 못했다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지식이 주관적인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지식이 이 도마에게 있어서 주관적인 지식으로 변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진정으로 내 앞에 계심으로 나의 인격과 마주대하면서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이 내가 주관적으로 갖게 되었을 때 누가 얘기했어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나 예수님 부활 봤어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에게선 지식이 되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만져보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그분을 보면서 그가 얻게 된 지식,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관적인 지식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주 좋은 이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에겐 두 가지의 이미지를 준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3절에 그에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또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그에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분명히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떠나버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3절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비는 해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를 적시면서 풍성하게 생산하는 역할을 하죠. 비가 내릴 때 움츠렸던 대지가 생기가 일어나잖아요. 메말랐던 풀들이 소생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단비처럼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우기하고 건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기 때는, 건기 때는 아주 그냥 다 노르스름해. 전부 다 노르스름. 벳산골란 거기에 가면 굉장히 초원인데요. 그 초원이 이 가을에 가면 누르스름이에요. 거기는 소를 이렇게 방목하고 이렇게 키우는 곳이 많은데, 그런데 이 우기에 가면 다 푸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기의 비를 머금은 대지는 이 아주 새파랗고 생기 있고 아름답게 꽃 피우고 풀을 피워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이클처럼 다시금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듯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너희는 내게 실망을 주었지만 나는 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사실 처음부터 이상한 신앙의 길을 갔었죠. 맨 처음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처음에 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였을 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쪽으로 자꾸 이제 어떤 절기가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왜 남쪽에는 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절기만 되면 내려가니까 불안한 거야,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내려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이상한 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처음부터.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기대감이 있었지만 선지자인 이 호세아가 볼 때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는 호세아밖에 없어요. 아주 귀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보면 쟤는 처음부터 이상한 애였는데 역시 이상한 애야 이거고, 유다는 처음에는 괜찮은 애였는데 쟤네도 역시 똑같이 이상한 애가 되었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망과 상처로 가득한, 이게 무슨 표현? 사랑의 표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왜 그렇잖아요. 저는 그 자식을 훈육하는 엄마가,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니? 라고 말하던 그런 엄마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웃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네가 달라질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 속에 깊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빛처럼 내리면서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울부짖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들의 죄로 그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기에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 문법과 주제가 급변하는 것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내 백성이, 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요? 자, 누가요? 내 백성이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백성이가 아니야. 누구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백성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죠. 저는 호세아에서 그걸 느껴요. 정말 그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호세아의 심정. 마치 내 자식을 푸념하는 부모의 심정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줘야 네가 달라질 수 있겠니? 너의 사랑은 정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과 같다. 그들의 사랑은 순간적이고 급변하고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말이죠, 어떨 때 나타납니까? 조건적일 때 나타나죠. 이런 사랑의 모습은 다 조건적이에요. 우리 자녀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뭐 사달라고 할 때 얼마나 아양을 떱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다가 딱 사주고 나면 아이들이 정색을 하죠. 언제 아양을 떨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짜증내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조건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순간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영구적이십니다. 너희가 잘못할 때도,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악함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 대하여 뭐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진심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환경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기에 좀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바빠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이 너무 입체적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입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걸 좋아해. 너무 다양한 걸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잘 안 보여. 내가 사랑하고 갖고 싶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다른 하나를 뭐 해야 될까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헤세드는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우리가 너무나 여러 번 제가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말처럼 잘 알고 있죠.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이런 단어는 전부 다 헤세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위에서 내려지는 은혜, 자비, 긍휼이 있다면 그 자비, 긍휼, 은혜를 받은 헤세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감격스러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돌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헤세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보여주세요. 자, 헤세드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인 은혜와 그 은혜의 감격으로 되돌린 충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사님 저기 4장 6절 말씀을 분리시켜줘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걸 받은 사람이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헤세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제사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참된 의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되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게요.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어요.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공교롭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된 거냐?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다니 말이지.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인애를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인과 세리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도록 한 그 제사와는 뭐한다? 불일치한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제사를 행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하여 너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듯이 말한다면 그건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는 제사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반하는 제사를 행할 때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그들은 우린 지금 이제 제사를 행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이 제사법을 가서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인하여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있을 사람인데 누구를 비난할 수 있어요?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의 형식, 행위, 외형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충성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충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에 돌아가 보면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질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니?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지 않니? 그렇다면 너는 가서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의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말하죠. 다른 건 다 돼도 그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가늠한 여인, 내가 요때까지 내가 봐줬어요. 저기 나하고 관계하지 않고 낳은 자식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냥 관대하게 봐줬어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을 내가 어떻게 가서,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서 지금 창녀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내가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오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충분한 돈이 다 없었어. 그래서 은 15개를 지불하고 또 뭐를 보리 한 호멜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플러스 보리 한 호멜이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사는 그 양식까지도 와서 팔아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고요. 이게 충성.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자존심이 있죠. 하나님, 내가 적어도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는 어떠시겠어요? 그래, 너는 충분히 할 만하니까 내가 용서해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요. 너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니?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가 받은 헤세드라면, 인애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되돌려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회복의 상태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까? 그 뭘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작은 손해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것에 충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회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성숙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